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같이 계속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오늘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또 선교단체들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지역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또 함께 협력하는 우리 TSM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 모임, 또 큐티 세미나, 큐티 나눔 모임, 이런 비대면 모든 사역 가운데에서도 효과적으로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디아스포라 하나님 교회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아버지 재정적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사 주의 능력이 임하고 주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단체들마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다스림을 입혀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기는 뒤에섬 선교를 붙들어 주사 박원영 목사님 예배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섬기는 모든 지체들에게 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귀한 사역들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비대면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자를 양육하고 아버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 격려하며 세워가는 모든 사역 가운데 영혼들이 세워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공급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유럽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EU를 위해서 기도할 때 새 난민 정책을 통해서 난민들의 그 수용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또 각국의 EU 관계가 잘 풀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덴마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몸 긍정주의라는 이 개방적 성교육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성경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성경적 가치관이 세워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덴마크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EU와 또 덴마크를 위해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EU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새 난민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사 아버지의 난민들이 고통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고 아버지 그 나라가 아버지 안정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곳곳으로 흩어지고 있는 이 영혼들을 기억해 주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난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귀한 사역을 통해서 나그네와 같이 방황하는 영혼들이 정착하고 또 새 삶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아버지 혼란스러운 나라들마다 아버지 정권이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경제적으로도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EU가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덴마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몸 긍정주의라는 이 개방적 성교육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사 하나님 이 잘못된 제도가 아버지 사람들의 마음을 아버지 강팍하게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 몸을 함부로 다룸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철저히 보호하시고 덴마크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성경 속으로 아버지 성경에 주시는 가치관으로 돌이킬 수 있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한글날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민족에게 복음을 주시고 전 세계에 퍼지게 하시고 디아스포라 한인 사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도록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인 교회들과 선교단체들을 주관하사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자신이 속해져 있는 그 땅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SM 기도 모임 가운데 그리고 큐티 모임과 나눔 가운데 은혜를 주사 중보 기도 모임 가운데 은혜를 주사 사람이 세워지고 연약한 자들이 힘을 얻어 일어나는 말씀으로 회복되는 치유함을 얻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유럽연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 난민 정책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난민 문제와 각국의 이해관계가 잘 조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과 같이 가난한 자들과 또 나그네들을 돌볼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현실적인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발휘하고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덴마크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을 교육하거나 또 이 성의라는 참으로 중요하고도 영향이 큰 이 부분을 함부로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양육하고 어린 영혼들을 말씀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덴마크 교육 정책자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가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천지를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의지하였사오니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여러분 유다 배너라는 영화를 알고 계시죠? 이 새벽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분들 이전에 유다 배너라는 그 영화를 이제 다들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굉장히 아주 인상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유다 배너의 그 이야기 흘러가는 쭉 이야기 잘 지냈었던 유대 유력한 가문이 몰락하는 과정 그리고 유다 배너가 노예 손에 있다가 로마의 굉장히 큰 집정관 정치 지도자 군대 장관이었던 그 사람을 구해가지고 아들로서 다시 이렇게 회복하게 되는 과정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타나는 장면이 이제 있죠. 아마 그 소설이니까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정면으로 나타나시지 않고 항상 보면 뒷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그 유다 배너가 이제 노예로 끌려가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으로 추측되는 그분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유다 배너가 완전히 사람들에게 굉장히 고통을 받으면서 물도 주지 않고 이렇게 끌려가는데 예수님이 탁 나타나셔가지고 물을 이렇게 탁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못하게 하려고 채찍질 치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탁 보고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그 배너가 물을 탁 마시면서 굉장히 고마운 모습으로 그 물 한 잔을 받아 마시고 굉장히 뭔가에 사로잡히듯이 예수님으로 추정되는 그분을 바라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물 한 그릇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 물 한 그릇이 어떤 사람한테는 너무나 큰 인생의 생명수와 같이 천대와 멸시를 받았던 그 상황 속에 인생을 보듬어주고 인생을 새롭게 밝혀주는 생명의 등불같이 그렇게 아름답고 소중한 빛이 될 수가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굉장히 조금 더 맛있고 조금 더 귀하고 조금 더 좋은 식재료로 무엇인가를 이렇게 맛있는 것을 먹고 싶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은 또 다른 해외 여러 나라들을 살펴보면은 이 물을 이렇게 마실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또 물이 별로 귀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지금은 또 이제 물이 귀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물을 이제 쉽게 마실 수 있는 그런 나라인데 물 한 그릇 이거 별로 의미가 없거나 가치가 없고 이렇게 작은 것으로 굉장히 뭐 하찮은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물 한 그릇이 생명과 같고 인생 전체를 보듬어주는 위로가 될 수 있고
자신의 삶을 계속 박차고 나아가서 힘을 낼 수 있는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물 한 잔을 줄 수 있는 상태가 어느 때가 있을까? 보통 일반적인 관계에서 물 한 잔 준다고 그렇게 고마워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물 한 잔을 그렇게 고마워할까라고 했을 때 좀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나한테 물 한 잔 얻어먹기도 어려운 사람, 좀 관계가 안 좋거나 나한테 무언가 굉장히 잘못했던 사람, 이 사람에게 만약에 우리가 물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해도 그것은 아마 엄청난 큰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사회가 굉장히 크고 중요하고 뭐 엄청난 것만 이렇게 뉴스나 이렇게 세상에 비춰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조그마한 것, 작은 선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언론에서나 우리 주변에서 크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조그마한 행동들에 대해서 이 사회가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것보다는 작은 것에 사실은 먼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9장 쭉 흘러나오는 과정 속에서 41절에 보게 되면 물 한 그릇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마한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42절에도 보게 되면은 이 작은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 그것이 그 실족해 한 사람이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네가 물속에 빠져서 정말 하는 것이 낫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이 한 사람, 조그마한 이 상황에 대해서 조그마한 사람, 아무도 살펴보이지 않는 조그만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 이렇게 조그마한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43절로 넘어가면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차라리 잘라버려라. 이것은 정말 자르면 안 되겠죠. 이 범죄하는 것을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조그만 손이라는 조그만 것, 몸에 비하면 조그만 것인데 이것 때문에 네가 이 큰 몸이 지옥에 가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어떡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굉장히 조그마한 가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큰 거, 엄청난 영향력을 자꾸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조그마한 것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조그만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도 맡기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들은 사실 이런 걸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조그마한 시간들, 조그마한 사람들, 조그마한 기회들, 사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시는지요.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교육자, 목회 일을 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준비하고 가르치고 그다음에 성도를 돌아보는 것은 그냥 가장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전교회 허남성 목사님이랑 같이 사역할 때 한 가정이 있었어요. 아주 두 자매가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아주 이쁘장하고 예의도 바르고 아주 똑바른 자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들이 눈에도 띄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말을 건네면 굉장히 이렇게 예의 있게 해가지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좀 뭔가 좀 이렇게 겉도는 면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좀 잘 지내고 있는데 이 대화를 나누다가 어머니가 입원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막 방문을 하려고 했더니 막 누추해서 안 된다고 막 그러셔가지고 제가 선물도 보내고 그 뒤로 뭐 기도도 같이 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얘기도 하고 또 그분들을 생각하고 꼭 한 건 아닌데 설교 준비해서 했는데 크게 또 은혜도 받으시고 해서 가깝게 지냈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그 어머니께서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대화도 나누고 따님들하고도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들이 그 뒤로 굉장히 잘 되셨어요. 다들 직장도 좋은데 취직을 하고 남편들도 뭐 법관들 그다음에 큰 기업에서 이렇게 되셔가지고 아주 잘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굉장히 저한테 고마워하는 겁니다. 그 뒤로 그들이 가장 어려울 때였어요. 정말 여러분도 다 아실 만한 강남에서 잘 나가는 집안이었는데 잘 안 돼가지고 좀 지내기 어려워서 그렇게 어려운 곳에 와서 굉장히 가장 인생의 밑바닥이었던 거예요. 거기가. 근데 제가 건넸었던 뜻밖의 그런 그분들은 호의라고 판단을 하신 거고, 근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거, 그냥 신방하고 어떻게 병원 입원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못 가니까 그럼 선물 보내고 그럼 기도해드리겠다고 한 것뿐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물 한 잔이에요. 목회자한테는. 근데 그분들한테는 그게 너무 고마웠고 너무 생명수였고 따뜻함이었고 지금도 이제 막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고맙다는 표현을 하는 거 보면 참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서 삼아 주십시오. 나는 축복의 통로, 우리가 이렇게 축복도 하고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땅들을 마련해 주신 것 같아요.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으로부터 물근원 4개가 발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물근원이 지나가는 강마다 아주 비옥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나고 우리로부터 그 하나님의 축복의 수원을 공급받은 사람들은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관계가 좀 좋은 사람한테는 물을 많이 흘려보낼 수도 있지만 관계가 좀 안 좋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그게 딱 멈춰져 있을 수도 있고 이게 보잘것없어 보여서 못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한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던 사람한테 새로운 빛을 주기도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 한 그릇 별게 아닙니다. 그냥 한번 이렇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언제든지 한번 할 수 있는 축복, 기도, 미소, 그리고 관심. 그것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준 땅들을 축복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는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위대하고 엄청난 일들이 아니라 전도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평소에 잘하시는 거죠. 평소에 조그마한 것 관심 가지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쫓아다니고 오늘 또 하루를 지내면서 작은 것에 같이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한테 큰 일도 맡기겠다 하시고 물 한 잔만 내 이름으로 줘도 내가 그 선행을 반드시 기억하고 축복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다 자르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조그마한 하루를 성공적으로 충성스럽게 살아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물 한 잔이라도 내 이름으로 주면 주님이 그것을 잊지 않고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큰 것에 우리의 마음과 높은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물 한 잔 주는 것에 열심을 내고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